주님, 이 주일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차가 없으면 이제 불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세상이 좋아진 겁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에 문제가 생기면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차가 언제부턴가 이 움직일 때마다 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쿵, 왼쪽으로 틀면 쿵, 출발 때도 쿵 소리가 나고 서도 쿵 소리가 나고,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차를 또 바꿔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바꾸기 전에 카센터에다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제 차를 맡겨놨답니다. 큰 문제로 알고 이 돈이 얼마나 나올까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바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차 고치시는 분이 차 트렁크 속에 볼링공을 빼시라고, 자기 아들이 아마 자기 모르는 새에 아마 트렁크 뒤에다가 볼링공, 플라스틱 볼링공을 넣어놨는가 봐요. 그걸 모르고 차를 타니 이리저리 방향을 틀나 가나서나 이 쿵쿵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염려부터 하지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게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문제를 좀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염려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염려입니다. 문제도 그와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일들은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염려를 잔뜩 했는데, 사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보면 우리의 염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 원인도 단순하고 해결도 너무 쉽게 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괜히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그냥 걱정했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는 그동안 인류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 우리 생활 가전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컴퓨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폰까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망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얽히고 얽혀가지고 정말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이런 힘들고 복잡한 문제도 생각보다 어떤 문제들은 원인도 단순하고 해결책도 간단하다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심플렉서티라는 미국 타임지의 수석 편집자요 작가인 제프리 쿨로거가 오래전에 10여 년도 훨씬 넘은 그때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복잡한 문제 속에 숨은 간단한 해결책,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눈에 보기에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원인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러니
해결책도 쉽다. 그런 문제들이 현대에 많다. 그냥 문제를 겁먹고 염려에 빠져서 그냥 방치하지 말아라. 이런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그래, 어떤 문제든지 그냥 처음부터 느낌에 미리 복잡할 것 같다, 신경 쓰이겠다, 이거 너무 힘들겠다 라고 겁먹고 미리 염려부터 하지 말자 라는 그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보이는 삶의 문제들은 단순하게 보는 문제, 즉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우리가 문제의 단순한 핵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가는 것도 이런 책을 읽을 때 얻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듯하면서 모르는 게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성경이 애초에 쓰일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소위 전도용 책으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류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인생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인생의 끝에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즉 이 세상 이후에 삶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성경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 인류 시작부터 지금 인류의 문명이 가장 최고조로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들은 점점 더 복잡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오는 시대에 인류의 문제를 한마디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문제의 출발이고 원인이고, 그리고 해결책도 그 죄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국교회에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그거 다 알고, 죄인인 거 목사님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생각 가운데, 우리 주변과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죄의 영향과 죄의 성향들이 여전히 주관하고 이를 뒤틀고 관계를 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만 보지, 실은 그 문제의 원인 속에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과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지적한 것은 단지 종교적인, 그냥 다른 종교 있듯이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의 어떤 원리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개인 인간의 문제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나 인류의 문제는 늘 죄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군다나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죄의 문제,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나 있는 이기심, 욕심, 악함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16절로 2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세 단어로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는데, 죄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이 세 단어, 죄, 순종, 왕노릇, 이 세 단어로 우리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과 사회와 인류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6절,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특성을 새로운 단어로, 좀 특별한 단어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순종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출발과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문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성경 전체도 굉장히 특별하고 또 독특한 설명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를 저지르는 것을 불순종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순종으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에 이 죄의 힘이, 우리가 죄인으로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뚱한 결과를 나오게 만드느냐, 이게 다 죄의 영향력과 죄의 힘 때문인데, 이것을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이런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에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가정과 회사와 모임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왕노릇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죄가 영향력을 발한다는 것이고, 죄가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심령도,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참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요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인간은 자기 안의 죄성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생에, 세상에 왕노릇하듯이 오늘날에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가급적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주일날 강단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뉴스 듣기가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모가 조카를 물고문해서 죽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대 부모가 한 살 난 아이를 그냥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 학대해서 때려 죽입니다. 저는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대체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1000만, 지금은 좀 줄어서 800만 된다고 하지만 이런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떻게 이렇게 돼가느냐. 정말 요즘은 뉴스 듣기가 겁납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의 일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의 불순종에 정반대되는, 죄 문제에 정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핵심이 달려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모든 죄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은 축복받으니까 교회 오라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하고 누구나 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우리의 간증의 경험을 가지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증거할 때 이 시대의 예수를 저는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셨다. 동등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죽기까지 목숨까지 걸고 순종하셨다는 이 순종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우리의 인생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생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저도 내 별명이 차라리 순종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 살면서도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이 순종이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핵심인지 뒤늦게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결심이 생기고 무언가 깨달음이 있고 무언가 확신이 있거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
듣는 것이 순종만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해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한다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떤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순종과 불순종을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시도라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큰일 났다 한숨 쉬고 염려하는 중에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하는 첫 출발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나 일은 현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종교적인 건데, 그냥 신앙적인 건데 그게 우리 실제적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제가 오랜 동안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죠. 7월 첫 주에 아주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한 번 더, 두 번 하고 그냥 코로나가 4주 동안 막히는 바람에 뚝 끊어져 가지고, 그러나 다시 또 시작하는 이 기도 컨퍼런스. 이 기도 컨퍼런스는 기도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이미 다 알잖아요. 이번에 하는 기도 컨퍼런스는 그 핵심 질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무엇 하시는지를, 응답을 향해 가는 과정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해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연습해보고 책자에 기록해보고, 이게 바로 지금 하는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라서 여러분 뭐 나오라고 억지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까? 온라인 동영상으로라도,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갔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죄가, 욕심이, 어리석음이 내 가슴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왕노릇하지 않도록, 죄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마음속에 들리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한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 인생에 그게 많은 경우에 알기는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해결 방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선뜻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혹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는 믿지만 해오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고, 옛사람을 벗어보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안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집안에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넓은 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논이었죠. 수백 년간 조상 때부터 내려온 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는, 그 가문에는 논도 물려오지만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또 물려오는데, 바로 그 논에 쟁기질하는 방. 왜 옛날에 소에 이렇게 쟁기해서 쟁기질 했잖아요. 그 논을 쟁기질하는 방법도, 그 책도 함께 물려온대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논에 쟁기질하는 방법을 모를 리 없는데 왜 그런 법까지 그 가문에는 전해 내려올까요? 그것은 그 논 한가운데 큰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주의 깊게 잘 쟁기질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비싼 쟁기날이 그냥 뚝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 논을 물려주면서 그 바위를 어떻게 피하면서 쟁기질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그림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수백 년간 논과 바위와 쟁기법, 이것을 그냥 그렇게 그 쟁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어요.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가 돼가지고 주변의 모든 다른 논들은 다 기계가, 딴 사람들 다 기계로 농사 짓는데 이분들은 그 돌 때문에 그냥 고기를 어떻게 빼놓을 수 없고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바위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한 번은 그 집안의 젊은 주인이 마음을 먹었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쟁기질을 이건 못하고 저 바위를 뽑아내야겠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아주 큰 기중기를 부르고 사람들도 엄청 불러가지고 이제 그 바위를 작심하고 뽑아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중기를 이제 걸기 위해서 꽃갱이로 몇몇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위가 넓고 컸지만은 이게 깊지를 않은 거예요. 꽃갱이질 몇 번 하니까 여기 얇아가지고 그냥 들썩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위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중기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백 년간 내려왔던 그 바위를 펴서 쟁기질하는 법까지 내려왔던 그 바위가 세상에 조상님들이 좀 알았으면, 꽃갱이를 한번 미리 파봤으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건데 하는 깨달음이 있고, 이 논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우리 조상님도 한번 바위를 한번 파보시지, 그걸 안 파보시고 이 큰 바위는 못 판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쟁기질 하는 법까지 책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그 자손도 꼼짝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봐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엄청 커 보이고 복잡하고 도저히 나는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설령 우리가 겪는다 해도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똑같이 안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끌끌거리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대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수백 년 내려온 바위를 피해서 쟁기질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듯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피하고 숨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부딪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겁낼 게 아니고 문제를 겁낼 게 아니고 그 문제보다 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내가 알던 대로 해오던 대로 사는 방법을 이제는 때로 접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에 아멘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결심이 생기거든 작은 문제부터라도 그 문제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순종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룩한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